오늘은 영적 비밀 가진 새 청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옆에 분들하고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의 흐름을 바꿉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과 함께 왔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사람을 배경으로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이 일에 그들이 증인이 되었어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영적 서밋이었던 이 세 청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여기서 출발해서 이곳까지 간다 할 때 이 과정을 여정이다,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내가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가는 날까지 인생살이를 믿음의 여정을 살게 됩니다. 그러려면 이 땅을 불갑을 살아가게 되고요.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인 비밀이 없으면 불신자나 나나, 하나님 믿는다고 한 나나, 안 믿는 저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이 이렇게 보여지고 복음의 영향력 전혀 줄 수 없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고 그 안에 담겨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단단하게 설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 영적인 자립, 홀로서기인데요.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없이, 성령의 인도와 역사 없이 혼자 선다. 결국은 무너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단, 죄, 지옥 배경, 이거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게 뭔데 해결 못한다는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영적인 홀로서기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틀림없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건의 뉴스와 신문들의 기사들이 실려 나옵니다. 한글을 읽을 줄 알고 중학교 2학년 정도의 인지력만 있으면 이 사람이 저 사람에게 어려움을 줬구나. 이거 다 파악해요.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사실은 14, 5살만 돼도 쭉 다 파악을 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영적인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는 보이지 않는 그거거든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언뜻 잘못 보면 아니 왜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까지 잡았는데 요셉이 왜 노예로 끌려가야 돼? 아니 잘 풀린 줄 아는데 왜 갑자기 누명 쓰고 감방을 가야 되냐고. 이게 영적 사실입니다. 이것만 보는 건 세상 사람들도 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으십니다. 또 그리고 역발상에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반대로 생각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부분 나와 있는 책들이나 이론들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에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열심히 하면 된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 yes I can, just do it, 이런 말 막 나와요. 그거 좋은 말이에요. 열심히 하자는데 뭐가 나빠요. 그런데요, 열심히 할 수 없는 한계가 오더라 이 말입니다. 60원절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세상을 좀 더 지혜 있게 산 더 많은 분들한테 여쭤보세요. 뜻한 대로 되더냐? 그럼 비슷한 대답이 나옵니다. 원하는 대로 됐으면 내가 여기 앉아 있겠어.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가르친 대로 가면 나 엄마처럼 살기 싫어. 나 아빠처럼 살기 싫어. 이렇게 말했는데 60언저리쯤 가면 비슷한 폼으로 앉아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과 반대로 살아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과 복음,
하나님의 말씀 쪽에서 자꾸 답을 찾아내는 영적인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 이름 축원해요. 이렇게 되면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생각지도 못하는 복된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게 뭐냐? 사람들은요, 내가 좀 잘 되는 거를 위해서라면 좀 악한 사람들은 상대를 해코지해서라도 내 걸 잘 되려고 그래요. 이거 불신자가 이른다면 이해가 되는데 성도도 그런 사람 많아요. 네. 서울에 있는 저희 선배님들 보니까는 이 교회 이상한 교회라고 매일 소문을 낸다는 거예요. 옆에 교회에서 50m밖에 안 떨어진 교회에서. 그것도 그 교회가 양쪽 다 크거든요. 이게 이렇게 큰 전광판처럼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옆에 교회 이름이랑 옆에 교회 목사랑 그 매달 다른 걸 올린다는 거예요. 참 할 일이 없는가 봐요. 복음 전하지. 여러분, 시너지 효과를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도 유익하고 너도 유익할 수 있는 거. 어려운 세상이니까 같이 잘 먹고 잘 살아보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복음 중심으로 선택하면 양쪽이 살아요. 다윗 장군이 미치광이었던 사울 임금님을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죽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세운 임금님이니까 내가 하면 안 돼. 그랬는데 시너지가 발생됐어요. 어떻게? 다 살게 됐어요. 신하들이 보고 있다. 임금님 도라인데 임금님도 이해 안 해? 이 사람이 왕이 된다는데 이 새로 될 왕이 다윗이 난 이 사람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신하로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위기가 다 오잖아요.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혹시 위기 중에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 혹시 위기 속에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 옆에 물어보세요. 위기 속에 계십니까? 예배 때 졸음이 온다. 위기 속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 주무시잖아요. 위기 속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열심히 일하냐? 예배 때 그냥 눈이 내려갈 정도로 열심히 일한 거야, 이분들은. 네. 여러분 드라마 볼 때 안 졸잖아요, 막. 그렇잖아요. 제가 좀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보다 덜 생기긴 했어요. 이해합니다. 위기 오잖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흐름 속에 제대로 있고 영적으로 세워져서 영적 사실을 알고 시너지 효과 하나님 편에서 말씀으로 답을 찾잖아요. 그렇게 온 사람은 위기가 왔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네 라고는 증인으로 설 기회가 딱 주어져요. 사람 경쟁합니다. 옆에 가게랑 우리 가게랑 같은 거 팔아. 쟤네가 좀 싸네. 우리도 내려. 또 내려. 우리만 신났지 뭐 사먹는 사람들. 결국 문 닫아요. 이렇게 싸움을 칩니다. 육신 싸움 해가지고는 못 이겨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살이가 사람끼리 사는 것 같지만 영적인 싸움을 하여서 영적 싸움으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원해요. 이쯤 오고 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부모님이 살았던 것과는 다른 삶으로 조금씩 흘러가게 돼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내 수준과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조금씩 드러나게 됩니다. 그걸 재창조라고 그래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찾아서 나 이런 위기 만났는데 나 좀 도와줘. 돈 달라, 밥 달라 그거 말고요. 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제법 인생살이 성공한 거예요. 나 누구한테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어떡하지? 야, 너만 알아 그러고 말하면 나만 알라 그랬는데 그리고 사방팔방으로 다 말해. 그런 사람한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영적 썸이 돼야, 다시 말하면 영적심,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받는구나. 성령은 나를 책임지고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거 확인한 사람, 이게 영적 서밋이거든요. 영적 서밋 있잖아요. 서밋이 되면, 영적 힘이 있으면 보잘것없는 일을 해도 영향력 주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주변에 없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제가 전도사로 있던 명현동이라는 데 가보면 지금도 계시더라고요. 구두수선하세요. 옛날에 맞추는 집을 했는데 문제 있는 사람 다 그 구두방으로 가. 장로님이 답을 자꾸 주니까. 여러분, 영향력을 복음으로 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 그런 말 하잖아요.
좋은 회사 가고 싶어. 왜? 깔아져 있으니까. 이번에 창업하는 회사인데 30명 뽑습니다. 이런 데 잘 안 갑니다. 왜? 아유, 가기만 하면 이거 일 고생하겠다 싶으니까 안 가요. 광야, 황무지, 사막, 비슷한 조건이잖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황무지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너바리 나띵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에브리바리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그냥 입양자로 바로의 궁에, 애굽 궁에 들어가요. 근데 나중에 뭐든지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하나님 진짜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질문을 해봐야 돼요. 사람 습관이 뭐예요? 하던 대로 한다니까요. 하던 대로. 이게요, 여러분, 자리가 바뀌었다고 하던 대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리 만나면 저는 이제, 이게, 소맥 이런 건 안 하니까 음료수 주잖아요. 저희 후배가 음료수 따로 고기도 주고 음료수 마시더라고요. 전도사인데, 너 왜 그렇게 먹어? 제가 이거 끊은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예. 그거 진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딱 고개 돌리는 음료수. 야, 음료수인데 고개를 돌리니, 어른들 앞에서. 왜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렇게 약주를 받아서 마실 때 어른 앞에 고개를 돌리고 마시라 그랬다는 거예요. 약주 아니니까 그냥 마시라 말이에요. 여러분, 질문 자꾸 하셔야 돼요. 어떤 질문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맞나? 하나님이 내가 이걸 하길 원하시나? 어리니까 못한다. 그렇지 않아요. 거꾸로 말할게요.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목사가 됐다고 할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내 생각이 굿 아이디어에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멈출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쓰셨어요. 대부분의 성도는 주의 뜻이면 가겠다고 그래요. 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뜻은 가는 건데 하나님이 스탑하라고 하면 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너무 어려웠습니까? 가겠다는 자는 많아요. 거기서 그때 안 쓰는가? 그런 거죠.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요. 우상입니다. 오늘 영적 비밀을 가진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우상과의 문제가 나왔어요. 얼마 전에 추석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몇 달 지나면 또 이제 뭐 설날이라고 해갖고 또 옵니다. 우상과 제사 문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뗄 수 없는 문제예요. 왜 하나님은 제사하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다른 책에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성경만 왜 하지 마라고 하는지,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했어요. 여러분, 근본과 기준이 선명해야 되겠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말합니다.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뭐를?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천지만물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본이고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이때부터 답이 제대로 나와요. 여러분, 사람이 눈, 코, 입 붙으니까 사람입니까? 흉악한 일한 사람 보고 이랬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말 해보셨잖아요. 흉악한 범죄자 보고 저런 흉한 놈, 막 이런 말도 하고요. 이 누가 불썼지? 뭐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다 틀린 말이에요. 원래 사람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만 예배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서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에덴이라는 최고의 환경을 주셨어요. 하나님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사람 만드셨는데 제7일에는 안식하시고 저희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게 모든 사람의 시작이고 근본이에요. 근데 세상이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여러분, 저 혹시 여러분 헌옷 버리는 데 가서 옷 찾아서 입고 오신 분 계세요? 없을 거요. 목사님, 저는요 겨울옷도 한 벌, 봄옷도 한 벌, 여름옷도 한 벌 빨면 외출 못해요. 이런 분 계세요? 없어요. 먹고 입고 사기 너무 좋아요. 근데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축복된 근본이 다 무너졌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겠지요. 근데 길도 없어요. 방법도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흑암 사단이가 준 기준의 사람은 딱 잡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원죄. 행위 말고 근본적으로 빗나가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종교를 만든 거예요. 뭔가 의지해야 되고 필요해야 되니까. 사람 다급하니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찾고 노력하는 게 종교거든요.
하나님 떠나자마자 창세기 3장 8절이에요. 아담아 하고 불렀더니 나무 뒤로 숨습니다. 이게 종교예요. 숨어서는 보니까 3장 10절에 두려워서 숨었다고 말씀하고 나무 사이에 엎드려 빌어요. 우상숭배지요. 하나님 떠나면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우울하고 조울하고 공황 올 수밖에 없어요. 뿌리가 다 하나님 떠난 두려움에서 온 것들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차근차근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불안함이 없어져요. 괜한 염려도 없어져요. 근데 잘 살 것 같았는데 아이고 뭐 당신은 말이요 내 평생의 최고야. 당신은 내 평생의 뭐 이렇게 최고 축복이야. 막 이런 말 하잖아요. 한 30년 살고도 그런 보통은 없는 사이지.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랬대잖아요. 부인이 그랬대. 남편한테 여보 당신은 내 평생의 로또야. 남편이 있으니 내가 로또야? 하나도 안 맞아. 로또 사는데 매번 안 맞잖아. 그러니까 부인이 하는 말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라 그랬다는 거예요. 안 맞아. 갈수록 안 맞습니다 이게. 안 맞아요. 여러분 사람 고통이 계속 와요.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왜 고통해요? 아니 둘 사이에 사랑해서 아가가 태어났는데 왜 걔 때문에 고통을 겪냐고요.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사람이 저주받고 나니까 땅도 다 저주를 받아요. 모든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결국은 재판하는 날이 와요. 예수 생명 있는 사람 천국으로, 예수 생명 없는 사람 지옥으로. 여러분 이 문제가 끝났으면 좋겠는데 끝나지 않고 내 속에서 역사하다가 내 자녀와 후대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가요. 우상과 제사 뭡니까? 왜 하지 말라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섬기지 말래요. 왜 하나님은 자기만 믿으라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걸 하나님 아시는 거죠. 다른 신이 뭡니까? 우상입니다. 우상이 뭐예요? 우상숭배가 뭐예요? 로마서 1장 21절로 22,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면서 어리석게도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썩어질 새, 썩어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만들어 섬긴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떤 랩런트들에게 질문해서 4학년짜리인데 핸드폰 게임 재밌어. 재밌다는 거예요. 그럼 잠깐 내려놓고 목사님하고 얘기할 수 있어? 목사님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려놓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려놓고 둘이 얘기를 했어요. 한 번도 핸드폰 안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이가 제가 질문한 게 아닌데 막 질문 끝에 이런 거예요. 그래? 핸드폰 게임 좋지. 아니에요. 그럼 갑자기 당황됐어 내가. 조금 전까지 하고 있던 아이인데 게임도 좋아하지. 아니에요. 게임도 최고로 좋아하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나는 사실 제일 좋아요. 깜짝 놀랐어요. 야, 너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런 대답을 하지? 여러분, 우상숭배는요, 하나님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게 우상이에요. 처자식이 하나님 자리에 계시다. 그거 우상이에요. 돈이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 계시다. 그 돈이 우상입니다. 건강이, 나 건강해야 돼. 건강이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 계시다. 그게 우상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로 20절에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냐? 우상 숭배가 뭐냐? 귀신과 노는 거라는 거예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는 말입니다. 귀신과 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귀신 들리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 깎아 만들어 놓고 나무를 깎아 만들어 놓고 금칠 은칠 해놓고 거기다 빌어. 여러분 성경 이사야 4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꼭 찾아보세요. 집에 가시면.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여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다. 넌 나의 신이다. 라고 말하면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한다. 수치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수치가 뭘까요? 생각해 보면 돼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말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그 죄를 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고요. 복음 안에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고관 대작 가문도 100칸짜리 고대 광실에 사는 종갓집도 제사한다. 종교 우상 심취했다. 몇 대가 3대 못 가서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 사단이 역사하니까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번째 겁니다. 오늘 영적
비밀, 복음의 비밀을 가진 오늘 새 청년 다니엘의 새 친구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니엘이 끌려올 때 함께 끌려왔어요. 남의 나라에. 그렇잖아요. 내 나라 두고서 남의 나라 가서 물 설고 말 설는데 살을나 봐요. 제가 중국 가서 사는데 어렵더라고요. 막 속여. 그럼 책상 하나 샀는데 넷이 들고 와. 책상 그까짓 게 뭐 무겁다고. 그 인건비 내면 걸 다 달라는 거예요. 어이없더라고요. 남의 나라 살이가 짧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왕족 귀족들이 끌려오는 중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끌려왔어요. 보니까요. 왔는데 바벨론 임금이 우상숭배를 본격적으로 하는 사람이요. 바벨론에 두라라는 평지가 쫙 있는데 60규빗 높이로.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도 전인데 뭐를 하냐? 60규빗이면 높이가 10층 높이의 아파트. 그렇게 높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낙성식 날 다 만들었어. 모든 신하 다 오라 그래라. 그래서 나팔을 불고 여기다 절을 딱 하려고 명령을 합니다. 우상 숭배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를 읽지 않았습니다. 3절 5절에 보니까 임금이 뭐라고 그래? 엎드려 그 금신상 앞에 절해라. 6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시키는 대로 절하지 않으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못불 속에 집어던지겠다. 우리나라처럼 장작불이 아니라 석유가 나는 나라니까 기름 들이뗀 거기다 사람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기로 이 세 친구들이 딱 결의를 해요. 신고가 들어옵니다. 임금님, 저기 3명만 딱 절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풍악이 쫙 올릴 때 일제히 절을 확 하는데 딱 3명만. 제가 신고가 들어왔다는 말은 절하는 놈 중에 제대로 절 안 하고 옆으로 새 눈으로 본 놈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제대로 안 한 거잖아요. 사실. 왕이요, 이 소식을 듣고 완전히 이성을 잃습니다. 미쳤어요, 거의. 누구냐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왔는데요, 박사원에서 3년 동안 교육할 때에 다른 박사원의 학생들보다 10배나 지혜가 뛰어났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이 구절하지 않은 거예요. 새 친구가. 특별히 인정받아서 높은 직위에 올라갔는데요. 아깝잖아요. 임금이 사랑한단 말이에요. 말합니다. 야, 잘못 들었지? 풍악 소리를 못 들어서 그런 거야. 그치? 한 번 더 풍악이 울릴 거다. 그땐 잘해라. 응? 알았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게 낫겠어요? 절하는 게 낫겠어요? 대답은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참 당황된 거예요. 그러면서 임금이 딱 말을 합니다. 만약에 저 불 속에 들어간다면 어떤 신이 임금님의 손에서 저 불 속에서 건져낼 수 있는 신이 있겠냐? 말합니다. 착각하지 마라. 저 기름 불 속에서 건져낼 수 있는 존재가 없어. 저거 뜨거운 물이야. 들어가면 죽어. 이 얘기를 한 거죠. 두 번째 일이 벌어집니다. 증인으로 이 세 친구가 서게 돼요.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이들이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임금님이 절해라 말하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임금님,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저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또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뒷말이 더 무섭습니다. 만약에 임금님이 저 불구덩이 속에서 건져주시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저 신을 섬길 수도 없고 저 금신상의 철 같은 거는 못합니다. 그런 줄 아십시오. 그러니까 더 화가 났지. 당장 말합니다. 풀에 집어넣어라. 근데 이들은요, 불이 문제가 아니라 살고 죽는 문제와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후대가 걸려있는 고백이었어요. 왜요? 왜 고향 땅 이스라엘에서 잡혀왔어요? 언약 놓쳐서. 피 비밀 놓쳐서. 언약계 비밀 놓쳐서. 쉽게 말하면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 창조하셨다는 말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나를 살리셨고 사단 권세 박살냈다. 이거 놓친 거예요. 성령 살아계셔서 인도하시고 역사한다. 이거 놓치고 살다가 이 남이 나라까지 포로로 끌려왔거든요. 오던 때부터 이미 정했어요. 뭐라고? 우리 넷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 우리 조상들이 이것 때문에 망했고 70년 뒤에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자녀들이 우상 앞에 절하는 아이들로 키우면 안 된다. 뜻이 딱 세워졌어요. 이때부터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지 않았잖아요. 지난주에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왕의 입장에서는요, 체면이 말도 아니요. 왕의 권위가 완전히 짓밟히는 거예요. 많은 신하들 앞에 모욕감을 느끼는데 말을 못해.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냐. 지금 떼고 있는 불보다 7배 불을 더 세게 태라. 기름 막 들이부은 거예요. 그 이놈들을 저 불구덩이에 밀어 넣어라. 기가 찬 일이 벌어집니다. 특수한 옷을 입은 병사가 와서 막대기로 이 사람 3명을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밀어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밀어 넣으려고 특수한 옷도 입고 막대기 긴 걸로 밀어 넣던 병사가 불에 떨어진 것도 아닌데 밀어 넣다 타서 죽었어. 그럼 요 불구덩이로 들어간 이 사람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 뚝뚝뚝 다 새 떨어졌어요. 묶인 채로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벌어져요. 24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요, 깜짝 놀라서 급한 말로 빠른 말로 막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불 속에 3사람 던졌는데 왜 4명이 돌아다니냐? 묶어서 집어넣는데 왜 다 클러져서 돌아다니냐? 저 4번째 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신의 아들 같은 사람이지 않냐? 이게 비밀이에요. 3명은 사람이 맞는데 1명은 사람이 아니야 이거.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왕이 놀라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이게 이제 기가 찬 말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렇게 안 부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뭐 띠두르고 뭐 이렇게 피켓 들고서 오늘도 행복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불신자들 그래요. 그거 아니어도 난 행복해. 이번 달에 해외여행 가 행복해. 지난달엔 차 바꿔서 행복했어. 여러분 어려워.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게 자기 삶 속에 드러나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라고 임금님과 함께 있던 신하들이 다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살아가시는 동안에 여러분이 믿음 선택하고 복음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가 주변에 있는 가족과 주변에 있는 지인과 친척들 형제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볼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라 말이야. 이제 나와라. 그을린 데도 하나 없어요. 여러분 교회 머리털 금방 탐다 이거. 근데 옷도 변하지 않고 탄 냄새도 나지 않아.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 영적인 것들이 설교로만 듣던 것들이 성경의 기록으로만 있는 줄 알았던 이것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위기 때에 믿음 선택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 드러나고 나타나고 증명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의 태도가 바뀌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살아계신 게 여러분 삶 속에 증거로 드러나면 가족들 태도가 바뀌어요. 사람들 태도가 바뀝니다. 뭐라고 하냐? 임금이 말합니다. 제도를 믿는 하나님을 찬송하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한다. 찬송하자. 임금이 환호를 외치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믿고 다른 거 절하고 자기가 조금 전까지 그거 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하던 이 임금이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흐름이 바뀝니다. 한 사람이 복음 선택하면 하나님이 말씀 따라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확인하고 그게 드러나 버리면 성령의 역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면 흐름이 바뀌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생에도 벌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이요 조서를 내립니다. 옛날 말로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요 대한니우스를 쫙 내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는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자들이 있거들랑. 성경은 경솔히 말하거든 이렇게 말씀. 뭐를?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람은 잡아다가 톱으로 쪼개고, 무시무시합니다 이제. 그 사람이 사는 집은 걸음토로 만들어라.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그랬잖아요. 동네 왜 호박 많이 열리는 데가 보면 그거 퍼다가 다 담아놓은 데 있었잖아요. 동네 옛날에. 그렇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오물들 갖다 버리는 장소로 만들어 버리라는 거예요. 고백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구원할 신이 없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여호와만, 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를 증명하는 증인의 가정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러고 나니까요, 흐름이 바뀌어. 뭘 잘한다 못한다는 우리끼리 평가요. 저 사람 좀 괜찮게 하네? 우리끼리요. 오늘 새 친구들이요, 바벨론 우상 숭배하는 전장에서 하나님 복음 말씀의 흐름으로 흐름을 확 바꿔버립니다. 왕이 고백하잖아요. 뭐라고요? 실제로요,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믿음 선택하고 믿음에 고백하다가 흐름이 바뀌어지는 응답도 있어야 되겠는데, 첫 번째는요, 세상 흐름은요, 결론입니다. 하나님 떠난 흐름이에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굳이 다 그렇게 하겠어? 세상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 세상 말, 사람 말 너무 귀담아 듣지 마세요. 그냥 참고하세요.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세상에 사람 무너지게 만들고 망치게 만드는 문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에 흥청망청이란 말이 어디서 나온 줄 아시죠? 임금한테 진상할 물건이랑 사람을 뽑아서 올리던 데가 흥청이요. 진짜로요. 그 나라를 망쳤다고 해서 망청이 됐다고 해서 흥청망청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런 세상을 망하게 만들고 가문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개인을 창세기 3장 아래 복종하게 만드는 이런 흐름이 들어오잖아요. 개인이 무너집니다. 가정은 고통당해요. 고통당할 수밖에 없죠. 이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요? 사람들만 노력하면 된다. 교육하면 된다. 과학이 발달되면 된다. 돈 많이 가지면 된다. 복지 잘하면 된다. 이런 거는 절대로 바뀔 수 없어. 왜냐? 이건 영적인 흐름이기 때문이에요. 결론 두 번째입니다. 흐름을 바꾸라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주셨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우리 신앙고백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라야 흐름을 바꿔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100년 전에는요, 아버지들이 화투 치다가 화투 빚을 갚겠다고 딸을 끌어다가 그 집에다가 노예로 줘버렸어요. 그 집 머슴으로 주는 거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아버지예요? 이런 나라 있다니까요. 아들은 왜 못 걷다가 주냐? 아들은 밥 갈아야 되니까. 그래도 먹는 입에 거미줄 못 치니까. 아들 있어야 제사 지내니까. 애꿎은 딸 갖다가 그냥 쉽게 말하면 화투 주다 딸 팔아먹은 거죠. 이랬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여기 지금 우리 집사님이 96세이신 어르신이 계시잖아요. 저른들 소식적에는요, 여자는 밥상에서 밥 못 먹었어. 밥상에서 밥 드시는 여성 동지 여러분들, 할렐루야. 축복받은 거요. 어디 같은 방에서 먹어요. 저기 정제에서 부엌에서 부뚜막에 앉아서 밥 먹었다니까요.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오고 바뀌었어요. 흐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딸이고 아들이고 다 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 만나니까 바뀌는 거예요. 사주팔자 운명 흐름을 바꾸는 해방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막이 흑암 역사하잖아요. 칙칙해집니다. 아무리 조명을 삐까뻔쩍 틀어놔도요, 칙칙해요. 제가 한 번은
핸드폰을 사러 갔다가 거의 20년 된 얘기예요. 1998년쯤 있었던 일이니까. 핸드폰 가게 가서 사장님한테 이제 내 걸 사는 동안 이 사람 내 말 듣겠지 싶으니까 제가 막 복음을 말한 거예요. 근데 저도 금방 알죠. 이 사장이 서구 심곡동인데 내 말을 하나도 안 듣고 핸드폰 팔아먹는 그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계속 이 사람 내 말 안 듣네. 그래도 끝까지 시작했으니까 다 전해야 되잖아요. 이걸 전하는데 이쪽에 대기하고 있는 손님이 제 말을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그게 느껴져. 그럼 눈은 여기 쳐다보고 말은 여기다 하는 거예요. 이제 쫙. 다 끝났어요. 핸드폰이 바꿨어요. 이 뒤에 있던 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조금 전에 하셨던 얘기를 저한테 좀 더 들려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했어요. 다 복음 전했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그 영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제가 말씀 공부 시켜줄 테니까 하나님 말씀 배우시겠습니까? 배우겠다는 거예요. 어디 집으로 갈까요? 회사로 갈까요? 전 집은 없고요. 회사에서 먹고 잔다는 거예요. 회사로 가겠다. 회사가 어디냐? 그러니까 핸드폰 가게에 있는 건너편이 회사야.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에 있는 나이트클럽이 2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군데야. 나이트클럽이야. 이름이 뭡니까? 유덕화. 본명이에요? 그거 아니야. 그건 자기가 일할 때 쓰는 이름이에요. 유덕화. 이 사람이요? 본명 뭡니까? 권태봉. 내 이름도 안 잊어버려. 권태봉. 어디로 갈까요? 목사님 나이트클럽 와보셨어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 오셔서 유덕화를 찾으시고요. 저 찾아도 없걸랑 나이트클럽에 매점이 있다더라고요. 저 몰라. 그때 알았어요. 매점으로 오라는 거예요. 매점으로 갔어. 기다리니까 거기요. 사람들이 손님들이 춤추려고 가방 맡겨놓고 물건 맡겨놓는데 그 매점이 거가 기다리니까 와요. 근데 기가 차야. 그렇게 시끄럽고 난장판인데 이 사람 복음을 들어요. 다 무너졌어 이 사람이요. 이 말이 믿어지냐? 믿어진다는 거예요. 자기는 원래 모피코트 하는 회사 사장이다 망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일한 지 8, 9개월 될 때 잘 만났고요. 복음 전하면서 5, 6개월을 계속 가서 말해줬어요. 근데 어느 날 인사하면서 이렇게 목사님 저한테 좋은 일 생겼어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한식집을 하는 사장님이 직원들을 데리고 회식을 여러 차례 오셨는데 인천 말고 일산 쪽에 가게를 열었는데 그 가게를 오픈 날짜만 잡으면 사모님이 불편하셔서 본점은 당신이 하고 거기를 누굴 맡겨야 되는데 부인이 아프니까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보니까 이런 데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여기 있냐고 여차저차 다 듣고는 그럼 당신이 와서 우리 일산점 이 지배인을 매니저를 해줄 수 있겠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횡재인 거지. 저도 제가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당신 보니까 보통 사람 아니다. 와서 해줘라. 저한테 마지막 인사가 뭐였냐. 목사님 저 일산으로 가서 거기 지배인 한식집 지배인 됐다고 하는 게 저한테 준 마지막 인사였어요. 여러분 나이트클럽에서 일할 정도면 얼마나 삶이 어렵고 곤란하겠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람의 흐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로 내 흐름이 바뀌면 나머지는 다 바뀌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복음으로 여러분 안에 든든한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만드세요.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 복음 담긴 기도로 나의 흐름을 바꾸세요. 여러분 집안의 흐름을 바꾸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터의 흐름을 바꾸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우면 증인됩니다. 지역에 흑암의 세력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 흑암의 세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믿고 복음 만났는데도 흑암의 흐름이 남아 있습니다. 우상, 귀신, 흑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무너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통해 싸우시고 기도를 통해 싸우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뜻을 정하세요. 그래, 내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붙들고 이 싸움을 싸우는 거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기도로 나와 여러분의 집안을 살리는 뜻을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디 계시든지 간에 복음으로 뜻을 세워서 영적 싸움에 능한 분들, 육신 싸움하면 사단 튼탑니다. 오직 그리스도 누리고 말하고 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뜻을 정하여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말씀의 인도와 역사 속에서 증인이 되리라 뜻을 세우는 영적 싸움에 능한 분들 다 되도록 이분들의 가족들, 가정을, 가문을, 일터를, 교회를, 현장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은혜 은사 충만 축복하시니 오늘도 이들이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살기로 작정하였던 것처럼 마음 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이분들의 가족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산업 위에, 그리고 우리 섬기는 부흥 비전교회와 복음이 증거되는 237과 5천 종족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